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본문 두 군데를 함께 본문으로 하였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종교적 열심과 구원 얻는 믿음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보다 큰 믿음이 없도다 등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던 자들에 대하여 열심으로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인정함을 받았던 자들만 특별하게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의 연약함을 다 치유하여 주셨지만 그 중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자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꼭 병고침을 받고 이렇던 사회적 축복을 받는 것 등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세상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 불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축복의 비밀이 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과 종교적인 열심 있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과 신념과 어떤 구별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 강력하게 어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먼저 어떤 여인인지 보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은 두로와 시돈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께서 마치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가장 타락하고 저주받은 동네라 칭한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이것을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땅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였던 성이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로 두로와 시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저주와 타락이 심하였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그 여인은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시선은 하나님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본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렇게 취급받았던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헬라인이란 말과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말을 특별히 쓴 것은 그는 이방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그 여인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었잖아요. 여인이 겪고 있던 그 고통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불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볼 때도, 아니면 자기 민족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의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저주받은 신분이었습니다. 이렇듯 그 여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 여인도 자신의 불행에 대하여 사회적 시선이 어떠한지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을 치유해야만 하는 여인의 간절함은 예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만약에 유대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한다면 그 유대인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예언서에서 지칭하고 있던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중요한 자격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대명사였어요.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장차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란 그 혈통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특별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누가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이 하는 말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지금 유대인이나 할 법 같은 그런 호칭을 예수님께 쓰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선생으로 아니면 선지자로 부르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타락하고 강팍해서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과 요청을 귀담아 들으셨지만 겉으로는 전혀 못 들은 척 하시며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겉으로는 여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로 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과연 그 여인이 뭔가를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 자기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이 여인도 부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여인이 진짜 뭔가를 알고 그러는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제 모든 여인과의 대화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모른 척 하시는 태도를 계속 취하시다가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그 여인의 지속된 외침에 제자들이 더 이상은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며
예수님께 그만 멈추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할 때 예수님은 마지못해 하는 듯 하시며 여인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셨습니다. 억지로 그것에 대답해 주는 듯.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 마음에 충격적인 마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툭 하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을 툭 던지신 거예요. 15장 24,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요,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비록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지만 나는 유대인, 내 동포, 내 백성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나한테 너 말 걸려고 하지 마. 그래서 계속해서 무관심했다라는 듯이 그렇게 툭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마지못해 대답하시는 태도를 취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를 담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표현은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자신을 칭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찾아야 하는 한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 목축의 문화에서는 잘 이해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어떨지 모르지만 목축 문화에 있어서 잃어버린 양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툭 던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집이란 표현을 통하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표현을 돌려서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자신이 이방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믿고 사용한 것이라면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께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온전히 예를 갖추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냥 부탁하는 것과는 다른 메시아라는 그 권위, 구원자 앞에서 정확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할 때는 그가 먼저 무릎을 꿇고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뭐였냐면 주여 도우소서라고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에 딱 한마디로 짧고 굵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할 때 영어 표현은 로드,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하는 아주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선지자여가 아니라요. 왕으로 오시는 그 다윗의 자손, 바로 그 정확한 표현을 자기가 알고 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이 그는 행동과 정확한 딱 한마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라고 어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시면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지금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을 함께 섞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는데, 여긴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의 떡과 주인의 개의 떡 부스러기. 그래서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주인의 자녀와 개, 그 다음에 떡과 떡의 부스러기.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이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답변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하셨는데, 자녀와 개의 차이를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 속에서는 여인의 반응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저 자녀와 개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이방인 신분을 비관하며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요청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여인은 자녀에 비교되는 개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이렇게 어필하였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비록 개가 자녀와 비교될 수 없는 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개가 당신의 집에 사는 당신의 소유의 개가 맞다면, 그 개는 비록 자녀가 먹던 빵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만 얻게 될지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하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무조건 받아야 하겠습니다. 개와 자녀의 신분의 차이로 툭 던졌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툭 던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개와 그 자녀의 신분 뒤에서 뭔가를 의도하셔서 던지신 것이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라는 말 속에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요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더 쓰셨어요. 뭐냐면 first, 순서적으로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면 흘릴 수 있는 단어거든요.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 다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지만 배불리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개에게도 던지는 것이 그 다음 순서다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먼저라는 것은 듣지 않고 자녀와 개만 들려요. 그것을 뒤에다 숨겨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여인이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나는 자녀와 개라는 것을 비교한다면 천한자가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와 개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부모 입장 속에서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나는 개라 할지라도 당신의 집에 함께 거하는 당신의 소유된 개입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 속에서 자녀만 보지 말고 주인된 입장 속에서 개도 봐주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개는 나중에 주인의 자녀가 빵을 먹다가 다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 빵이라도 나는 먹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빵 부스러기만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나는 반드시 먹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법적인 자격으로 권리를 주장한 것이에요. 단순히 간청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돌려서 말했다 할지라도 여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개와 같은 종의 왕이시요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는 그저 개에 불과해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집의 주인된 입장에서 저를 보신다면 나도 주인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도움을 받을 신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인은 단지 예수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지혜롭게 답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정확한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포기치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여인은 지금 포기치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꽉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열심에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이 구원 얻는 정확한 믿음의 개념을 알고 있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쓰고 졸르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나 우리 구원의 비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합니다. 열정을 요구합니다. 포기치 않은 어떠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 표현도 보시죠. 너의 소원대로 될지라. 너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이 받았던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을 내 딸도 받을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는 사실 구원 얻는 믿음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답변을 통해서 여인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인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임을 저주의 대명사가 된 두로와 시돈 땅에서 바로 그 가장 불행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처한 환경과 어떠한 신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신분이 맞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난 자가 맞는가? 사람들이 우리를 개와 같이 비천한 자로 본다고 하여도 내가 나를 봐도 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가난하고 또 신분도 교육도 어떤 것도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내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맞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같이 구원 얻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우리 또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에 있지 않아요. 시간의 많은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닫는 열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강력한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비밀, 우선된 비밀, 응답받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내게 있습니다. 아빠라는 한마디가 내게 왜 강력하냐면 그 아빠라는 그 말이 이 자녀가 오직 나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빠라고 하면 웃기지만 난 너 몰라 하는데 진짜 자녀가 진짜 나에게 아빠 하면 그 아빠라는 한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요 응답이 비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 이대로, 그러나 이 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예비하셨던 구원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